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10년 전입니다.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한 열흘 금식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조성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동참하면서 제게 있던 결혼 예물을 헌금으로 드리려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발 싸구려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 말씀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휴대폰 하나 끊어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늦게 오는 분들 연락 주고받는, 물론 자기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석이나 총무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야죠. 일찍 준비해서 도착해야 될 것이고, 제가 그때부터 휴대폰을 켜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설교 녹화를 하니까 비행기 모드로 이제 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 김학근 선교사님이 일러줘가지고 3주 전부터는 아주 자유하게 녹화를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가르치려 들어요. 저도 그런 목회 한 25년 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 어떤 부작용도 없고요. 듣는 이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죠? 성도들에게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는 마치 치유의 법권인 자처럼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는 중대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이 누구보다도 먼저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새끼를 낳냐, 그러면서 전도는 마치 성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주의 종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에겐 작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모든 노회 목사님들이 동서노회 그러면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분명히 교훈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잠깐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더 큰 심판 받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겨요. 작정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외면해요. 왕중왕의 어명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 선생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몇 번씩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기총회 때 목사님들이 과연 저분이 목사님일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들. 입에서 거친 말 거침없이 나와요. 주저없이 나와요.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의도와 다르면, 혹은 내 기대와 어긋나면 화부터 내요. 성부터 내요. 최근까지 그런 모습들을 목사님들 보면서 저는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려 드는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었어요. 자주 고백합니다만 10년 전에 한 300명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이런 목사였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단한 목사처럼, 주의 종처럼 비춰졌어요. 그런데 내 속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내 실체를 공개를 하고 그 옛사람,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름까지 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나의 목회는 그 목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 감동을 많이 받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회개도 잘하고. 그런데 여전히 목회의 주인공은 나였어요. 그 옛사람 못 받고 난 다음 내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회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 건축하고 어찌하든지 성도가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자랑 삼아 나의 어떤 꿈을 펼치는 하나의 길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7년 전에 처음 택시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가능했지. 예전에 김기용 목사 같으면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월세 밀리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부동산 내놓겠다고. 아마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셨기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과 사건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작은 교회 세우기 연합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이 바로 국토순례전도단 김완섭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참 대단한 것이 교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칼라판 24쪽인가 28쪽으로 되어 있는 전단 책자죠.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 말씀 소책자가 필요하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 세미나 할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김 목사님 만약 정말 택시를 하신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책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받은 책자만 7만 권이에요. 1,000원씩만 따지더라도 7천만 원을 그냥 저한테 무료로 줬어요.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운영비 마련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 제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택시한 지 벌써 다음 달에 완전히 만 7년이죠. 지금 어깨 수술을 받아서 석 달 가까이 택시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 어떤 영적 리듬이 깨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한 빨리 택시 전도를 재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일일이 주장하시기를, 간섭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가장 필요한 요긴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는 헛수고다. 자기 분야가 다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힘든 수고는 헛수고다.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고 결과가 얻은 듯 했는데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그보다 더 억울한 헛수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회수가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상처를 주든지 시험 들게 만들든지 그런 말들이 나가는 순간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혀를 제갈 물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해요.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자격 보고 부르셨다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전무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충만을 공급해서라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서노예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정말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들어오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고 9년째 되지만 제 마음속에 참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동서노예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요. 만약 오늘 이 모임이 새해 첫 모임이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망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부족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모자랐던 부분을 보충한다면 내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동서노예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에 정말 세상 사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런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었어요. 악은 그 모든 모양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 한복판에서 설쳤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목회자 복음학교에 갔을 때 그 전에 한 24년 동안 저 나름대로 양심껏 움직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실패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바로 지난 날은 완전히 끝내고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찌하든지 내가 도전하리라. 주님 의지해 보리라. 주님을 기대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제 아내는 가끔 그러죠.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저질러 버린다고. 좋기는 한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 말 하더라고요. 공감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함께 기도해달라. 고통 분담해달라. 내 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근데 그때마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함께 하시는 명백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즘 어려운 판국에 택시에서 만나지 그게 전부인데 누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꼭 필요한 때. 대구 신매동에서 사벌역으로 옮길 때도 그렇고 내가 달구벌 협동조합 택시를 시작할 때도 출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1,000만 원, 누나가 500만 원, 그 남동생 집사님이 500만 원. 그런 일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대다수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심하는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고 그 몸짓 키우기를 굉장히 열망을 하는데 조금 관점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 한번 말씀하시던데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 자신이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해버리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데,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지만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는다라면 주님은 분명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 노릇을 해왔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목회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노예를 보는 수많은 목사님들마다 도전받게 해주시고 정말 저런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들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